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잠깐만. 5절에 이게 주제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법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들어서 본질에 접근해 주십니다. 본질에 접근해 줘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항상 방법론적이에요. 그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직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 같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본질,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 믿음을 키우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대답을, 생명의 대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답도 마찬가지.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왜 사도들이 더해 주소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무거워요. 위에 보면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문맥을 보면 작은 자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그 동그란 구멍에 목을 매서 죽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실족하는 죄. 실족하는 죄가 뭐예요?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죄로 유도하게 만드는 것.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라는 것.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라는 것. 물론 이 요구 말고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 요구는 쉬운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 설교 듣다 보면 무거운 요구가 있어요. 무겁고 어렵게 생각하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떠한 요구 가운데, 질문 가운데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본문 가운데 보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겠죠. 믿음에 관한 문제, 본질에 관한 문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오늘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자,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더해지려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더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작은 믿음, 나한테 있는 믿음 아니야 그게. 우리 모두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초신자의 믿음 또한 적은 분량, 가장 작은 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적은 것, 그 적은 정도의 그 믿음은 나도 있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연조가 몇 년인데.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라고 하면 던져지고 있습니까? 네? 뽕나무 뿌리가 그 당시 유대 민족 가운데 뽕나무 뿌리가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죠. 또 불가능하다. 그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새 일들,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사도들인데, 적어도 사도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그들이 믿음이 없었는지, 그들이 믿음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지만 어쨌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있었다면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면 심겼을 것이요 그대로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설명이 굉장히 오늘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걸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나 깊은 설교이기 때문에 2절 두 번째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끝까지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겸손을 상징하고 충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율법의 준행자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를 들면서 무익한 종으로서의 우리 위치, 보상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기 첫 번째 우리가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제자들은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서 뭘로 자라나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선생이 돼야 된다. 우리가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냐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찌되었건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면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 믿음은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빛을 밟고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기도로 나요?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데 그것 또한 내가 어떤 지혜와 논리로 만들어내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든 그임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영역이죠.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분량이 커지고 어쨌든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나고 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것.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믿음을 더한다는 것이 양적인 문제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는데 어떤 양적인 것으로 믿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뭐에 접근하냐면 그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관한 접근을 들어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법. 겨자씨가 어쩌면 가장 작은 거죠. 우리가 물론 겨자씨가 시중에 가장 작진 않아. 난초씨가 가장 작아요. 실제적으로 가장 작은 씨는 난초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겨자씨의 속성이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의 작은 어떤 씨가 여러분 자라나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 씨가 자라나서 이삭이 나고 싹이 트고 여러분 새들도 깃들 3m 이상 5m 이상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작은 거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그만 씨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많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오늘 믿음을 더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하사 이 겨자씨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 이것들을 좀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뭘까요? 과연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뭔가? 우리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게 증거로 나타나겠죠. 그죠? 모든 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방법. 바로 믿음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늘에 문이 열리고 뭐 재정이 부어진다든지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능력과 열매를 체험하잖아요. 그죠? 뭘로 가능합니까? 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4차원 이상의 영역을 끄집어낼 수 있죠. 우리 공간 속으로, 우리 시간 속으로 끄집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영원 속의 자원들을 끄집어내냐 이 말.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데, 이러한 영적인 차원들의 영역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지혜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나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도들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적기 때문에 많아야 된다는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금식을 많이 하면 능력이 풀어진다 생각하십니까? 뭔가 본질의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 안에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금식, 믿음 자체가 역사하는 거지 기도 자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믿음 있는 기도가 있고 믿음 없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그 자체로 100%의 순도의 믿음이에요. 초신자도 겨자씨 하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기적을 맛볼 하나의 원천적 원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양으로 생각이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도 100%의 의심하지 않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접근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 마가에도 이 본문, 이 예화를 든 병행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봐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뽕나무나 산 비유가 나온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자, 믿음을 더하소서 했어요. 이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은 변화산 사건 얘기 아시죠?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남은 열제자 이제 귀신 간질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거기에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왜 너희는 쫓아내지 못했냐?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12제자로 뽑혔을 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 17장에 보면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한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양쪽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기도를 많이 한다? 근본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금식 많이 한다는 건 안 돼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자라간다.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예수 자신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과 원어가 틀립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때로는 저는 믿음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라고 말을 여기 봅시다. 만약에 정말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면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문을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또 말을 하죠.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이 본문을 보면 보세요. 여기 본문 안에서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조그만한 어떤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 자체만 했을 때 100%예요. 완전하게 의심이 없는 상태에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참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자신을 크게 보면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난다. 큰 산도 큰 문제도 없어지고 큰 어떠한 부분에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던지면 던져지는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일들과 요걸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이 믿음 안에 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믿음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금식을 많이 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작은 것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새를 깃들 큰 나무가 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그 겨자씨 안의 속성 안에서 이렇게 비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이 본문에서도 말을 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이 사복음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4명의 복음서의 눈으로 조금은 각기 다른 관점 안에서 이 똑같은 사건도 해석이 틀려집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자, 우리 한번 23절부터 한번 쭉 2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자, 없느니라. 22절에 보면 이 귀신, 자,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불러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하는 거죠. 의심이 50% 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산을 들려 이 여기라 저기라 옮겨질 것이고 뽕나무 뿔을 뽑아서 바다에 던져주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의심이 없는 상태, 구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서 구하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야고보에서 나오고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너는 온전하게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너에게 할 것을 믿느냐? 오늘도 그 몇천 년의 역사 안에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영원의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일하는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때 가운데 열어지고 풀어질 것을 믿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직 믿음이 작은 것도 분량이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자체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라도 소유해줘야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믿음이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믿음이 더해진 믿음 때문에 역사한다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기도 자체가 우상이든, 바리새인들은 기도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바리새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위에 보면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소재라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그러면 24절 읽으면 24절, 29절 쭉 읽으면 같은 이런 맥락이에요. 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실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긍휼과 은총을 얻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날 도와주셔서.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아버지 그 선물, 아버지 주신 그 선물, 아버지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된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 믿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것들을 행사하고 사용하고 돌리면 하늘에서 땅이라는 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열쇠를 주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만 있으면 카리스의 때를 열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진짜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 믿음의 본질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영광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봐야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먼저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신반의하지 않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겨자씨 할 만한 믿음 갖고 있죠.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 주신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죠? 물론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설명하겠지만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나에게 할 것을 믿음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실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주님 뭐예요? 그 믿음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믿음의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행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또 거기까지 나아가는 부분이잖아요. 뽕나무더러 명하여 요구하라. 내 이름으로 요구하라라고 했어요. 요구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선포하라. 때로는 기도하라.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사용하고 열쇠를 사용하고 돌리고 뭔가 그러한 차원에서 또한 능력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무익한 종으로 할 때 반드시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 그 두 번째는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의심하지 않으면서 겨자씨는 그렇게 생명 있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생명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겨자씨 안에 그 믿음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안에서의 선포와 행사와 적용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사용을 통해서 다시 말해 이 본문은 네가 더해소서라고 그렇게 양으로만 구하고 그렇게 죽은 믿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인데 살아 역사하여 능력과 생명을 풀어놓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행함을 갖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행사하고 선포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사용할 때 여러분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 대한 믿음의 크기에 내가 도와줘서 내 믿음의 크기에 주목하지 말고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그러죠. 나의 큰 믿음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나의 큰 믿음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초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크기의 초점이.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다. 본질은 믿음 안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더해져야 되고 믿음과 기도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하면서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이걸 보면서 야고보 잠깐 볼 텐데 그 다음 내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령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능력이 임한 거죠.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조용히 묻는 쪽팔려서 그래요. 근데 주님, 저는 근데 왜 남들이 볼까봐 쪽팔려서 주님 조용히 그냥 나는 왜 안 되죠? 29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기도니까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겨자씨하날 믿음이 같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기도 여기 마가복음에 이제 없음이라는 거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럼 기도 금식 자체로 기도와 금식 자체 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요소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들이 더 내 안에 증가되는 부분들. 항상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직 믿음이 맞는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마가복음 읽었죠? 한번 더. 마가복음 11장. 자, 23절.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병행구절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가 봐야 돼요. 23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오늘 어떻게 하면 능력을 체험하냐, 그 믿음이 들어갈 거예요. 자, 23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이미 감사함으로 구한 것은 받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주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나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기도라든지 어떤 믿음이라는 본질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한 것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요. 의심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의심하면 어떻게 되냐? 의심하면 어떻게 되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의심하면, 자, 의심에 대한 부분들이. 자, 야고보서 1장 봐보세요. 1장 6절, 7절,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닥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그 두 마음이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최대 적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어떤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13절에 보면 자, 13장에 오빠가 몇 절이에요? 58절. 13절 오빠는요. 자,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위치일 뿐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유의 근원자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근원자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죠. 뭘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특히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가지면 더 일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의 믿지 않음, 자, 그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누이가 함께 있었거늘 어떻게 이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무엇이 믿음을 막았습니까? 선입견과 편견. 무엇이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까? 의심. 무엇이 믿음을 막습니까? 두려움. 무엇이 믿음을 막습니까? 무서움. 이런 영들. 너희가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울수록 물에 깔아앉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들, 의심, 두려움,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이런 것들 가운데 온전하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 정말로 우리가 내 양심을 발휘해서 순종의 감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적은 것에 순종함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고 내게 주신 특권과 내게 금과 금 얻거니와 내가 그 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특권을 알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고 그 이름에 주목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풀어질 걸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 걸 가시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못 봐야 돼요? 사도행전 쪽 교회, 초대교회 때는 봤고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도들을 여전히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뭔가 잘못된 개념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물론 기도를 믿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 안에서 금식을 하면서 나아갈 때 금식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빠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고 본질은 믿음이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응답의 열쇠를 받는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함을 늘 내가 그 담대한 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압니다.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전혀 의심이 없어. 선입견이 없고 편견이 없어.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그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 신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 그런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또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6절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또 근본적으로 이 본문에 의거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렇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것들을 아는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했을 거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좀 더 나아가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믿음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계시록 보면은 너희가 적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나와요. 7교회 중에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 적은 믿음으로,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것. 아주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속성이 겨자씨할 만한 속성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관점 바로 적은 것을 향한 주님의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 바로 적은 것 안에 감춰진 생명, 적은 것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은 계명에도, 지극히 작은 계명에도, 적은 것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행사하고 선포하고 발휘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나아가 있는,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있는 삶 믿음, 그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증거되어지고, 그 믿음을 수건에 감춰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에서 믿음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던 것처럼 그 믿음 안에 행함 있는 삶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행하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내가 네 행위, 내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라다 그러잖아요.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 주님 봤을 때가 문제죠.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네 믿음을,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나 곧 죽은 자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믿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려면 분명히 우리가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주님 오실 때 달란트 비유 방주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장사하여서 뭔가를 남겨야 된다 그랬죠. 남기지 못하고 수건에 감춰두고 땅에 묻으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는 시간을 줬고 때가 오래 마땅히 선생이 되고 네가 맡겨준 것들을 셈할 때 그 이상으로 남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셈하고 회개하고 다시 결산할 때 그 뒤에 책임 못 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 그런 모든 역사를 겨자씨할 만한 믿음, 아니요 철저하게 주님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적은 것에부터 순종하는 믿음, 행사하는 믿음, 사랑하는 역사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 이룬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믿음이 역동적인 역사, 성령 안에서.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비유도 여전히 순종에 관한 부분이에요.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은 그 밑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순종이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따지고 묻지도, 김순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러잖아요. 보험 얘기할 1588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왜? 나는 주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생각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겸손하지 못한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자리보다 높아지거나 때로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초소를 벗어나. 그런 교만 안에서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잖아요. 겸손하게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이 더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답니다. 순종도 하지 않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안에서 우리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물론 들었지만 이 비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는 종이라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종이라지 않고 신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어떤 사역적인 어떤 행함이 있는 순종을 얘기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듣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전도 얘기할 때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사거리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전도는 마땅히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뭔가를 순종하고 복종의 어떤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 안에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린 따질 수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 형제를 너희가 왜 비판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다. 율법을 제정한 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것이다.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고 아버지 말씀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고, 그것이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계속 들어가면요, 계속 따지다 보면 우리의 논리와 이성, 그것들이 계속 커져가면 영은 죽습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이 커지면 영은 죽어갑니다. 아담의 생각, 선악을 하는 일 하나가 될 때 그 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과 단절되고 끊어가듯이 우리 안에 계속 내가 죽고 겸손과 그런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며 겸손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한 자들 가운데 계시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25절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겨져 버리는 것.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기 혼적인 틀들이 완강하고 말씀으로 깨지지 않고 자기의 어떠한 논리 구조로 딱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혜로 깨우치려고 하고, 그 믿음이 거기서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은 뭐예요?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을 깨트리고 파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뭘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비논리적일지라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안 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합니다. 오히려 치유사역도 아프리카나 제3지역, 미개 지역일수록 더 역사 일어납니다. 왜?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갖고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그 자체를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그냥 단순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에이즈, 에볼라가 치유되고, 철학적이고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수록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길수록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발견하게 되는데, 내 것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삶 가운데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빛이 열리고 우리 믿음이 증가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 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 장성한 분량, 예수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는 것. 의심하지 않는, 적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의 크기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크기를 주목하면서 적은 것에 순종하며 또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며 나아가는 겨자씨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말해서 뭔가 듣기만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지, 지식은 커지만 종교인들은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지만 자세히 제가 보면 그 안에 순종이 별로 없어요.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음 길을 알려줍니다. 순종할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하늘의 비밀이 열어진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냐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붓는데요. 자, 신명기 3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자 5절.
신명기. 자, 배웁시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하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에서 계속 읽고 계시죠. 자, 신명기 30장 2절부터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온전히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축복이 쭉 나오면서 6절 축복만 읽을게.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대요. 할례는 귀의 할례를 베풀어 주고 마음의 할례 두 가지 나오면 성경에 귀의 할례를 베풀어서 음성을 듣게 해주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깨닫게 해줘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면 어떤 역사를 하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뭐하면? 순종하면.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냥 아버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자. 내가 기도해도 뭐 감정이 어떻게 느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여호와를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창성할지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게 말라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니까 네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완악한 말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네가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창성하다 잘 된다고 너가 여호와를 슬프게 섬기는 것이 무슨 헛된 일이냐? 근데 뭐예요? 하나님 이걸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나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다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 어둠에 숨겨진 모든 일들은 심판대 앞에 드러나고 결국 그분이 선악간에 심판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해 아래서 지금 나타나지 의인처럼 악인처럼 고난을 당한 의인도 있고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이런 해 아래에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시종들을 우리가 다 판단해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공의 가운데 드러나는 날이 바로 신혼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인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정확해져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조그만 어리석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솔로몬이나 에레미야나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선진 가운데 줬던 지혜가 뭡니까? 그냥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아비새는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으로서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게 맞는 반응이에요.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여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감정은 복수심에 불타지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살아냅니다. 어떤 일을 하냐? 여기에서는 할례를 베풀어 사랑하게 만들고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순종할 때 믿음은 들어옵니다. 순종할 때 또 영광을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순종도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누가 졌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 맞죠? 구레네. 그런데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 나중에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 자식인가요? 여러분 아내입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명을 하는 동역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그물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체험은 순종할 때 가능하고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배를 버려 주님을 따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모든 기독교의 비밀은 순종을 통해 열어집니다. 그 믿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구약 전체는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모세오경 전체는 순종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생명이 있는 능력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한마디로 먼저 순종하는 믿음인 거 아세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장담한 게 아니라 그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풀어지는 큰 능력, 적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그 가치를 알고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을 보고 그렇게 또한 그 안에 능력을 보고 발휘해봐야죠. 예수 이름이 작은 것 같습니까? 하늘을 움직입니다. 땅을 움직입니다. 그 권세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네 그 말 한마디에 있다. 말 한마디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있고, 환경과 상황과 너의 모든 사람의 몸까지도 제어하고 지배하는 것이 네 말 한마디에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까운 데 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지도 않고, 발휘하지도 않고, 행사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총열쇠가 다 제 환상 가운데 두 가지가 녹슬어 있는 걸 보여줬어요. 총열쇠가 꽂힌 상태로 돌리지 않고 녹슬어 있는 모습 한 가지야. 금이 아니야. 금은 녹슬지 않는데 그 녹슬어 있는 환상이 보여줬고, 계좌가 휴먼 계좌가 되어 있어요. 천국 계좌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휴먼 계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딱 보였어요. 열쇠 녹슨 거하고 계좌가 휴먼 계좌 된 거.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 기저귀를 채우면서 젖을 먹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너무 실제적인 환상이었는데, 포도나무가 보이는데 가지가 먼저 너무 아름다운 모습 붙여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멀리 있을 때 모양은 굉장히 붙어 있다고 있는데 가까이 능력이 없는 거. 가까이 보니까 대충 붙여놓고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예요. 끊어져 있는 데다. 속이는 거지.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교회가, 정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쉬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 그거 쉬운데,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모든 명령 내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버지의 관계를 확인하고 아버지 관계 속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을 베푸고, 우리에게 너무나 주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 한마디 다 들어있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까마귀도 내가 들에 백합화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이 저의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성막 들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주신 거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개개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기모뉴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질을 얘기하셨고, 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 하늘 문을 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선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이제는 그 믿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계속 우리 가운데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그 믿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자체가 깊은 영성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고정되어 있는 게 믿음이겠죠. 이제 아시겠죠? 뭔가 큰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더해져 가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루로도 마귀가 너를 요구하였으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기도했다. 기도는 성령 충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정시켜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만 하면 믿음이 크진 않아. 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도 자체는 그 자체는 집을 세우는 능력이고,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을 파쇄하며 몰아내며 그 믿음 안에 세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을 발휘하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